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4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떠나지 않으신 분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들이 얼마나 편했을까요? 그들은요, 어떻게 가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보고 따라가면 그만이었습니다. 자, 이런 편리함은요, 요즘 저도 일상에서 자주 경험합니다. 저도요, 그저 구글 지도가 안내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요, 하나님을 믿어서 좋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또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를 인생길을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은요,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밤낮으로 그들과 함께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안심이 됐을까요? 자,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걸 보면요, 너무나도 귀엽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이들은 놀다가도 종종 엄마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다는 걸 확인하면 안심하고요, 계속해서 신나게 놉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저는요, 한없이 어리기만 한 아이입니다. 그래서요, 저도 종종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와 함께 계신 걸 제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저도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이건 역시도요,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또 다른 이유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무교절에 규례를 지킬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무교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자, 무교절의 목적은요,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요,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것과 함께 백성들은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고 또 율법을 읊조려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규례는요, 21세기 오늘날까지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적은 종이를 작은 상자에 넣고요, 그 상자를 줄로 손목에 차거나 아니면 이마에 묶어서 그렇게 무교절 규례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요, 유대인들은 신앙을 계속해서 전수해 가고 있습니다. 자, 혹자는요,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규례는 뭐냐? 이건 그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지. 굳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까지 만들면서 지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요, 일리가 없는 건 또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지요, 유대인들과 달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요, 저는 오늘날까지 손의 기호와 미간에 표를 만들어 그걸 또 달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에게요,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앙을 전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같은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뭐 그냥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사실
그냥 믿으려고 하면 잘 믿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요, 구원은 제 노력으로 받지 않습니다. 은혜로 받습니다. 하지만요,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제 노력도 분명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실 때도 있다 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요, 일주일밖에 안 걸리는 북쪽 길이고요. 다른 하나는 한 달이나 걸리는 남쪽 길이었습니다. 백성들은요, 당연히 짧은 길로 갈 줄 알았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하셨기 때문입니다. 북쪽 길은 짧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곳에는 블레셋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싸울 준비가 안 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그 길이 너무도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그건 남쪽 길 역시 돌아갈 뿐만이 아니라 험하기까지 한 광야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이 이러한 인도하심을 과연 납득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믿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남쪽 광야길로 인도하셨을 때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걸 믿어야 했습니다. 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도 믿어야 했습니다. 저도요, 인간인지라 좀 더 쉽고 빠르고 편한 길을 선호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반대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런 인도하심 위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요, 하나님은 굳이 저를 납득시키지 않으십니다. 다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어찌 보면요, 믿음은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완전히 믿어야 합니다. 어렵더라도 말이죠. 자, 그래야 광야길을 통과하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요, 비록 돌아가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도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늘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저와 함께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가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제 생각과는 정반대로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을지라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확실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